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우물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
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9장 13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28쪽에 있습니다. (49장) 13절에서 18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맞죠? 그의 고난 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스가랴 기억. 이 말은 스가랴라는 선지자의 이름이 기억이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신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2023년도 우리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이 네 단어에 다사다난이라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었던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0번째 주일, 대림절 둘째 주일인데 난리의 소문과 전쟁의 소문,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정말 다사다난이라는 것으로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폐렴이 유행하는데 특히 그 아이들 폐렴이 유행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줄을 서야 되는 그런 것이 뉴스에 나왔죠. 정말 뭐 지진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해야 하는 성도들도 있고 실패의 아픔을 겪었던 성도들도 있고 재산의 손실을 입은 성도들도 있고 그래서 또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한 성도들도 있고 해도 안 되는 일들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더니 마지막 때에
그런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않으면 참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이다, 마지막 때에는.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3시간 돌파 기도를 이제 해야 되겠다. 한국 교회의 희망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다가 제가 그것을 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꼭 3시간 돌파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럴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걸까 하고 의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어도 이렇게 힘든데 믿지 말아 버릴까 하고 포기하고 싶은 심정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예배를 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신앙을 포기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삶이 평탄하고 아름답고 풍성하다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고 세상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또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하루 이틀 견디겠는데 좀 더 견디어 한 주, 2주 견디면 견디어도 삶은 변화가 없고 계속되는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싫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를 잊어버린 것일까? 우리를 버리신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잊으셨는가 보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뭐냐면, 한 번도 하나님은 너를 잃어버린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모으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고 갈 바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아까 말한 그 나훔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뜻은 기억이고 나훔 선지자의 그 뜻은 위로입니다. 위로. 제가 아까 성경을 읽다가 맞죠? 이렇게 물어본 것이 11시 예배 말씀이 위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본문인가 하고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한 거예요. 본문은 다른데 내용도 좀 다르죠. 그러나 그 위로하라는 말씀이 같아서,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4절에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환난과 고통과 슬픔을 당할 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지 못함 같이. 할렐루야. 젖 먹는 아이를 잊지 못함 같이, 혹시 여인이 젖 먹는 아이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잊지 않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뭐죠? 영적인 간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부관계로 설명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인 간음으로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지 못함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망한 것이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 간음으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고멜 아시죠? 음탕한 저 고멜. 그 자식이 3명인데 3명 다 그 남편의 자식이 아니야. 근데 이게 바로 영적인 간음에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약속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적이 없고 가죽옷을 입혔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죠. 메시아를 약속했습니다.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노아의 시대에 죄가 가득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에 노아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죠. 방주를 짓게 하셨죠. 구원을 예비하셨죠. 또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로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중보기도를 시켜갖고 그 조카의 가족이 강제로 천사들이 데리고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회개할 때 구원을 예비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건, 말씀,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그래서 그 북왕국은 이제 금송아지를 섬겼잖아요. 그래서 북왕국에 집중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또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집중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아까 말한 뭐 스가랴라든가 나홈이라든가 이런 선지자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그 위로라는 말의 그 나함은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자궁.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벽제에서 이제 화장터에서 가장 늦게까지 타는 게 어머니의 자궁이에요. 마지막까지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 끝까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떠났을 때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을 계속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셨죠. 매일 만나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만나는 매일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인이 태어난 아들을 국률이 여김같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범죄 때문에 약해지지 않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죄를 진다고 해서 잘못한다고 해서 어머니의 사랑이 약해지지 않는다는 거. 오히려 더 자녀들 중에 더 사랑하는 자녀가 장애가 있는 자녀라고 해요. 장애가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장애가 있으면은 그를 좀 이렇게 좀 멀리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엄마는 반대예요. 장애가 있는 자식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니가 장애가 있고 동생이 이제 늘 불만이 뭐냐면 엄마는 언니만 사랑해. 언니가 항상 우선순위 1위야. 뭐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하고 불만을 가졌는데 그 둘째 딸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데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엄마의 심정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엄마도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은 좀 부족한 자식에게 더 사랑이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해서 보세요.
큰아들보다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조금 부족한, 연약한 성도들이 더 사실은 마음이 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지. 목사님은 뭐 새신자만 좋아하고 목사님은 뭐. 여러분, 약하니까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어머니와 같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마음을 가고 더 사랑한다.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잊으셨는가 보다, 미워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가 부족한 자식을 더 미워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느 권사님 가정에 대신방 갔어요. 다른 교회에 있을 텐데 그 어린 그 아들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권사님 그래요. 목사님, 하늘나라 간 우리 아들이에요. 아들이 장애가 있었는데 하늘나라 갔는데 그 아들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됐다. 그 아들 때문에. 그리고 하늘나라 먼저 간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는 예수를 믿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손바닥에 새김같이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16절에 그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염려와 관심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보여주는 표현인데, 자식은 부모가 손바닥에 새긴, 자식이 먼저 가면은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손바닥에 새겼다는 게 글씨를 썼다는 게 아니고 무슨 문신처럼 팠다는 거예요. 팠다. 하나님이 잠시도 그 자녀를 잊은 적이 없다는 것을 손바닥에 새겼다 그러는 거예요. 손바닥에. 그래서 그전에는 부흥회 할 때 목사님들이 이제 가난하니까 양복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양복해 줄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 그래가지고 양복을 이제 하면은 양복 안주머니에 이름을 새깁니다. 보통은 지금은 잘 안 하는데 그 전에 양복이 없어지나 양복에다 이제 목사님 이름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한쪽에는 그 양복을 선물해준 성도의 이름을 새겨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양복을 입을 때마다 이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복에 비유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어디다 새겨요? 손바닥에 새깁니다. 항상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을 때에 돌판에 새긴 말씀도 있지만 할례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몸에 새긴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몸에다가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을 새긴 거예요. 그래서 좀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옛날에 고대의 그 올림픽 때는요, 옷을 입지 않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옷을 입지 않으면 표시가 나잖아. 그렇죠?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은 유대인이다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제가 그 전도하는 사람 중에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한 거예요. 희한하게 자기가 아는 어느 장로님이 계신데 다른 집은 다 불경기라 안 되는데 그 장로님은 잘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입으로 그러는 거야. 그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하셔서 잘 되는 것 같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잘 되느냐? 새벽 기도를 해서 잘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바닥에 이름을 새겨서 기억하시는 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하는 것을 알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도 알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제 이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버리셨는가 보다, 우리를 잊으셨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리신 적도 없고 잊으신 적도 없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바벨론 70년 동안 우상의 뿌리가 뽑히면 돌아올 때는 통일된 이스라엘, 남과 북이 나눠서 싸웠잖아요. 근데 돌아올 때는 통일된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돌아올 때는 수룹바벨 성전이 건축되고, 돌아올 때는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할렐루야. 돌아올 때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들도 예물을 가지고 찾아오고, 할렐루야.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자기 젖먹는 자식을 잊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이름을 새긴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의 이름을 새겨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가랴는 기억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잊으셨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고, 태에서 난 아들을 버린 적도 없고, 긍휼히 여기지 않은 적도 없고, 손바닥에 이름을 새겨 늘 기억하는, 늘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도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